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팔복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복이 있고 그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여러 번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금식을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늘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이천에서 전도사로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때 부흥의 기간에 강사님이 강단에서 헌금을 들고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부르고 또 강단에서 강사님이 기도하라니까 보는 눈도 많고, 그래서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증인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사실 부흥회 하면 그때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강사님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강사님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도 다 이제 나에게는 사라지고, 더군다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모든 관심과 초점은 이 3일이 언제 빨리 지나가나 이거였어요. 금식을 하는 그 원인,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무렵이니까 이제 내가 금식이 끝나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마셔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착착착착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뭔가. 그래서 그 3일째 끝나고 12시가 땡 하고 지나면서 제일 첫 번째 먹었던 게 라면이었어요. 라면 국물이 그렇게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온전하게 금식하고 그 다음에 라면을 먹고서 제가 탈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금식에 관한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도 생각해 볼 때에, 그때 내가 강사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나, 그것보다 그냥 빨리 지나가는 길을 바랬던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기억되지, 정말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아직까지 기억이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제 이제 새로운 목회지를 위해서, 또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겠지만, 정말 그 간절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붙들어야 할 그러한 내용보다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합니다. 왜?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굶주리니까. 그것이 더 크게 앞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게 되니까요, 배는 게 없어요. 사람이 다 먹을 거로 보이고요. 모든 게 그냥 먹는 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런 금식하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가 작정하고서 내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이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오늘날 지구상에도 오늘도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저 아프리카 땅에는, 저 북한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 굶주림 때문에 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정말 간절한 배고픔과 또 목마름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군생활 할 때에 가장 뜨거운 여름철 6월 달에 제가 군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그 뜨거운 여름철에 막 열심히 땀 흘려서 훈련하다 보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정말 살 것 같은데, 그 교육 시간이 끝나면서 그 잠깐의 휴식 시간에 그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을 틀어놓고 마셨던 그 물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물은 그 어떤 탄산수보다도 어떤 유익한 아주 고단백의 음식보다도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도 정말 배고파서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보릿고개를 경험한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먹기 어려운, 정말 제대로 제때에 먹고 지내기 어려운 그런 때를 경험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인사가 뭐였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침에 만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사가 뭐였어요? 진지 잡수시오? 이게 인사였어요. 밥 먹었냐 이거죠. 밥 제대로 잘 먹었느냐? 그게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의 인사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고 오셨어요?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되었던 거죠.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거보다는 밥 먹었냐 이거예요. 밥 제대로 먹고 왔느냐? 여러분 진지 잡수시오? 아침 드셨습니까? 네, 아침 드신 분도 있고 또 안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이 많아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는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난 살 좀 빼야 돼. 그래서 난 좀 한 끼 굶어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그것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는 큰 사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임의적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줄여야 된다고 해서 양식을 줄인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못 먹어서 죽어간 일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팔복,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배고프고 목에 갈증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발견하고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있다는 것 또한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 내 눈이 흐려지고 내 눈이 침침해져서 앞을 제대로 못 본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참 답답한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은영표 권사님이 이쪽에 눈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잘 안 보인다고 침침하고 이제 수술을 하셔서 잘 안 보이신다는 거죠. 이렇게 앞을 보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도록 하신 그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영광된 하늘의 소망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그러한 갈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귀를 열어서 그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자가 정말 복된 것이고 정말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뻥 뚫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나에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합니다. 찬양도 해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 귀가 닫혀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죠.
여러분의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혀로 어떻게 됩니까? 혀로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의 맛을 모르고 먹는다면 얼마나 이거 심심하겠습니까? 뭔가를 먹는데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참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이해가 되어야 할 때, 이해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고픔, 그러한 간절한 목마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매일매일 풍성하고 기름진 식탁을 대하는 것이 복이듯이 내 영혼에 있어서는 줄이고 목말라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거든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채워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다혈질이에요. 열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저쪽에 맹수가 있어도 이 앞에 물이 있어요. 내가 물을 먹다가 맹수한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갈증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흐르는 이 팔복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의 계단, 신앙의 계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온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의 투성이고 얼마나 모순 토성인지 내 자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죄하기까지 해요. 그 사람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통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씻게 되죠.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그랬더니 내 심령에 눈물이 흐르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부드러워진 자체가 아니라 힘은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그 연약한 부드러움과 풍성하게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을 우리가 지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네 번째 단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무엇을 추구한 인생이 되어야지는가에 관해서 분명한 자기의 결단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의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단절이 됩니까? 입맛이 없다고 그러죠. 입맛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기 때문에 조금은 먹어야 되는데
약이 쓰기 때문에 이제는 입맛이 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음식이 땡기지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님 생신에 즈음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어제 온양에 가서 어머님 생신 잔치를 이제 해드렸는데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아주 맛있는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많이 드시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부지런히 걷다가 날라서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도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어머님 왜 자꾸 안 드세요? 그랬더니 입맛이 없어. 그냥 몸이 불편하시고 약을 자꾸 드시면서 기력이 약해지면서 뭔가 땡겨야 되는데 자꾸 쓴 거예요. 입맛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드시는 거예요. 잘 안 드시니까 몸이 더 약해지고 또 고단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도 약해지니까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움직이고 어디 다니고 이런 것들도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꽃 피는 춘사머리 되어지면 우리 서울교회가 아주 이뻐요.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지만 꽃이 피면 정말 이쁘니까 저희 집에도 오셔가지고 좀 쉬시다 가시라. 아유 귀찮아.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입맛도 없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귀찮은 거야. 이게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육신의 질고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활동적인 것이나 역동적인 것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희 집에 둘째 아이는 아주 에너지가 넘칩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그 가방을 휙 던져버리고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배고파라고 하죠. 배고파요. 집에서 아침을 그렇게 많이 먹고 학교에 가서 급식을 하여튼 남들이 먹은 거 냉장고까지 다 먹어놓고 집에 와서 또 배고프다는 거죠. 늘 배고픈 거예요. 늘 배고픈 거.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이의 얼굴을 보면 배고픔 충만. 날마다 배고픈 거예요.